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고 계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가닿고 있는 걸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나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실까? 하는 막막한 마음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의 임재와 음성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며 의무감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심이 빠진 신앙의 행위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화의 중심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때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그 어떤 세상의 대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봅시다. 첫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대화는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어드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하셔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고집, 나의 경험과 계획을 꽉 붙들고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받았던 깊은 상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 포기하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계획들.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신앙과 무관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언제나 내어드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능동적인 맡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계획은 온전히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운 계획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그 방향을 여쭈어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가 있어도 먼저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어드림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결국 허공을 치는 독백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고요한 믿음의 터 위에서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큰 소리로 몰아붙이거나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센 바람이나 지진, 뜨거운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재촉할 때 바로 그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조용히 멈추어 설줄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믿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믿음의 지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을 통해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믿음의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결코 들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에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분별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특별하게 생각되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나침반이자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문득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마음을 강력하게 이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모든 흐름 속에 성령님의 세심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르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삶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보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진심 어린 권면이나 나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객관성을 잃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를 때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솔직한 대화와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한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말씀,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겹의 끈과 같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확인시켜주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공동체의 점검 없이 무조건 따르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이나 조언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공동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고 폭넓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 홀로 신앙이 아닌 함께 걷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내어드림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실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검토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종과 기도, 말씀과 나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백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고 계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가닿고 있는 걸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나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실까? 하는 막막한 마음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의 임재와 음성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며 의무감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심이 빠진 신앙의 행위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화의 중심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때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그 어떤 세상의 대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봅시다. 첫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대화는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어드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하셔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고집, 나의 경험과 계획을 꽉 붙들고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받았던 깊은 상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 포기하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계획들.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신앙과 무관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언제나 내어드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능동적인 맡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계획은 온전히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운 계획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그 방향을 여쭈어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가 있어도 먼저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어드림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결국 허공을 치는 독백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고요한 믿음의 터 위에서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큰 소리로 몰아붙이거나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센 바람이나 지진, 뜨거운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재촉할 때 바로 그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조용히 멈추어 설줄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믿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믿음의 지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을 통해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믿음의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결코 들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에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분별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특별하게 생각되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나침반이자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문득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마음을 강력하게 이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모든 흐름 속에 성령님의 세심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르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삶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보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진심 어린 권면이나 나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객관성을 잃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를 때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솔직한 대화와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한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말씀,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겹의 끈과 같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확인시켜주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공동체의 점검 없이 무조건 따르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이나 조언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공동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고 폭넓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 홀로 신앙이 아닌 함께 걷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내어드림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실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검토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종과 기도, 말씀과 나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백이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고 계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가닿고 있는 걸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나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실까? 하는 막막한 마음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의 임재와 음성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며 의무감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심이 빠진 신앙의 행위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화의 중심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때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그 어떤 세상의 대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봅시다. 첫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대화는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어드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하셔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고집, 나의 경험과 계획을 꽉 붙들고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받았던 깊은 상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 포기하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계획들.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신앙과 무관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언제나 내어드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능동적인 맡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계획은 온전히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운 계획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그 방향을 여쭈어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가 있어도 먼저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어드림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결국 허공을 치는 독백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고요한 믿음의 터 위에서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큰 소리로 몰아붙이거나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센 바람이나 지진, 뜨거운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재촉할 때 바로 그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조용히 멈추어 설 줄 압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믿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믿음의 지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을 통해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믿음의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결코 들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에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분별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특별하게 생각되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나침반이자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문득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마음을 강력하게 이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모든 흐름 속에 성령님의 세심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르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삶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보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진심 어린 겉면이나 나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객관성을 잃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를 때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솔직한 대화와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한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말씀,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겹의 끈과 같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확인시켜주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강한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공동체의 점검 없이 무조건 따르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이나 조언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공동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고 폭넓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 홀로 신앙이 아닌 함께 걷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내어드림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실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검토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종과 기도, 말씀과 나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백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고 계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가닿고 있는 걸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나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실까? 하는 막막한 마음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의 임재와 음성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며 의무감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심이 빠진 신앙의 행위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화의 중심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때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그 어떤 세상의 대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봅시다. 첫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대화는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어드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